우리가 또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시라고 여겨집니다. 예. 본문이 안 나와 있군요. 예. 엘리야, 너무나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사실은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갈멜산이죠. 갈멜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그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엘리야가 회복하는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부터,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또는 사명이란 무엇이고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인가, 또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비결은 무엇이고 방법은 또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을 거예요. 기타 등등. 그런데 사실은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그냥 본문을 따라서 엘리야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제가 상당히 고민합니다. 설교자로서 늘 고민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하죠? 주제 설교, 또 강의 설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주제 설교는 하나의 포인트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본문을 많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의 설교는 본문에 충실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제 설교만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지 못한다 싶은 그런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좋은 본문, 이 놀라운 은혜의 본문을 주제를 정해서 전할까, 강해로 전할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냈을까요, 제가? 전자를 했을까요? 후자를 했을까요? 네. 너무나 저를 잘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딱딱하고 여러분 지루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역시 우리가 엘리야의 자리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엘리야가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끊임없는 우울의 나락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일을 다시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주제가 혼합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각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이 주시는 한 가지씩을 붙드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죠.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실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합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실세라고 하죠. 실세. 그죠? 실세는 누구예요? 이세벨인 것이죠. 이세벨이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갈멜산의 결전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결전을 잘 알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실은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전 국민들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수량이 1년에요 20mm, 30mm 차이 나도요 농사 짓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이 척박한 그 메마른 땅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없다. 심지어는 이슬도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슬도 비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비와 이슬이 전혀 없는,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앙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북한에 그 가뭄이 들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재앙이 그들을 휘몰아치고 있었을 것이죠. 그 재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금 집권자로서, 임금으로서 아합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희와 내가 대결하겠다. 이 가뭄이 너희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밝혀보자. 생명을 건 대결이죠. 사실 엘리야는 나타나기만 하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지명수배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스스로 와서 이세벨의 한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안한 거예요. 그 대결의 제안은 뭐였어요? 소를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우리가 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사르는 그쪽 신이 정말 유일한 신이다를 인정하자 하고 이제 그 대결을 벌인 것이죠. 사실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누구로 믿었어요? 바알로 믿었어요.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비.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유일한 직업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바알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비의 신이에요. 그런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과 그리고 오히려 불의 신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불의 신이죠. 성령이죠, 불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그 거짓 선지자는 아침부터,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유대인에게 아침은 해가 뜨는 새벽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이 온갖 정성을 다 보였어요. 그런데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쌓고 그 위에 각을 뜨고 짐승을 올려놓고 그리고 12통의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단 2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기도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저들로 하나님만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자 놀랍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그 불은 심지어는 재물을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돌과 그 흙까지 태워버리는, 그래서 그곳을 평지가 되게 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불이었어요. 그 불이 내리고 엘리야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9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18장 마지막 절, 19장 1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는지 한번 그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기쁨을 한번 맛보기 원합니다. 45절, 46절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내려갔다. 예,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는 원수지간이에요. 이 사건이 있는 28장 앞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 아합으로서는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비가 안 오면 옛날에 우리 임금이 어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선조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비신 바알을 끌어집어 들여서 여호와 제사를 오히려 무시하고 바알, 비의 신 바알에게 제사하게 했던 아합으로서는 사실은 그 비가 오지 않는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려서 엘리야를 처형함으로써 백성들의 그 원성, 자자한 원성, 얼마나 임금을 향해 원망이 컸겠어요. 그에게는 그런 희생양이 필요, 희생양이란 말을 이런 데 쓰면 안 되는데요. 적절한 다른 표현이 없어요. 희생 제물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 백성들의 여론을 좀 잠재우고 이 자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았다 하고 그 위기를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고 싶은 것이 아합의 마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얼마나 아합이 원수 같았겠어요. 전체 국민들에게 자기를 지명수배하고요.
그래서 결국 사르밧까지 도망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을 한 것이죠. 갈멜산의 대결을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엘리야에겐 큰 기쁨이 있었죠. 그죠? 큰 기쁨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임했고, 이제는 아합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바알이 비가 오게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리라 여겼어요. 그런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고요. 지금 그렇게 대결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 갑자기, 물론 7번 기도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항상 먼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러면 비는 오는 거예요. 비는 은혜요, 생명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변 여건에 있는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사가 성공하자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엘리야는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원수 같은 관계잖아요, 아합과. 그런데 그 아합의 말 곱비를 붙들고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마치 마부가 된 것처럼 그 빗속을 뚫고, 우산을 썼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엉뚱해가지고. 우산도 안 쓰고, 우산도 안 쓰고 그 빗속을 뚫고 말의 곱비를 들고 뛰는 거예요. 뛰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여로보암이여, 아합이여, 당신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로 돌이키십시오. 이제 진정 하나님만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이제는 바알 숭배를 그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면서 그 말굽비를 붙들고 25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서 25km고요. 직선상. 사실 옛날에 그 길은 굉장히 곡선이잖아요. 거의 40km 정도 됐을 걸로 봐요. 마라톤. 사실은 말이 달리는 속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여호와의 능력은 달리는 능력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불로 임했고 비로 임했고 그리고 그 심령의 기쁨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나 큰 기쁨과 벅찬 감격을 안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누구에든지 생명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누렸는데요, 웬걸요, 바로 46절에 이어지는 19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 놀라운 성취와 영광을 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 뒤집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으로 놀라운 새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환궁을 해서 궁에 들어가자, 여보, 당신이 섬겼던 바알은 사실 우상이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이러지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합이 이렇게 해서 850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합은 방관자예요. 방관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방관자가 아니고요. 그는 한편인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관심도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뿐이에요. 자신의 이해관계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신의 이해관계에 붙들린 자가 섬기는 신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송아지가 돼버리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자, 그것이 우상 섬기는 자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있어서는 그 갈매사는 놀라운 그 모습이 그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한 것이죠. 백성들에게 바알을 권했던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질책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요, 보통 아줌마가 아니에요. 이세벨도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실세죠. 실세는 아무나 하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안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하죠 본문이.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면 군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 장관과 50명의 군인을 딸려서 보내거든요. 자기가 선지자를 죽이고자 할 때 군인을 보내면 돼요. 그런데 사신을 보내요. 사신은요 요즘 말로 하면 문관이에요. 문관. 무관이 아니고 무장이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정치인이에요. 사신은 사절이에요. 사절. 대변인 내지는 외교관, 이게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사실은 엘리야를 죽이면 자기가 돌에 맞아요. 백성들이 갈멜산을 보았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억압과 폭압에 눌려서 아무도 엘리야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거기에 불을 끼얹는 거예요.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실세 이세벨은 절대 죽일 생각이 없어요.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그 사신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신이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 저렇게 죽어간 바알의 선지자같이 너도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사실 이세벨의 신은 뭐예요? 자신의 이해관계예요. 우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감히. 신을 믿지도 않는 여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놀라운 건 엘리야가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엘리야가 겁을 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호롤단신 아합을 만나기를 청하고 가서 그 선지자들과 산에서 1대 850으로 대결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생명이 들어와서 도망갈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신의 말에 엘리야는 미혹된 거죠. 넘어간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주는 협박, 세상이 주는 압력, 거기에 우리가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심지어 엘리야인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나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예요. 그런데 그가 도망길에 오릅니다. 도망길에 오르는 모습이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형편을 본 거예요. 아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이토록 큰 일을 했는데 이제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이제 나만 죽게 됐네.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뭔가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하다가요.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땅끝이에요. 가장 밑이에요. 그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사실은 이세벨의 꾀임에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이세벨은 이 처치곤란한 엘리야를 그 사신을 통해서 요즘 표현대로 하면 해외 정치적 망명을 유도한 거예요. 너 나라 밖으로 도망가 버려. 그러면 넌 목숨 구할 수 있고 나도 너를 죽이면 너무 위험하니까 너를 이렇게 못 먹는 감자 보내서 후환을 없애야 되겠어. 이 의도에 엘리야는 그대로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는 쌀이나무라고 해요. 그늘이 없대요. 1m 50, 다 자라도 1m 50이고요. 잎이 거의 없어서요. 해를 막지 못하는 나무래요. 로뎀나무는 카페 이름으로 적당하지 않대요. 그래서 로뎀나무는요, 밑에 앉으면요, 햇빛을 막지 못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로뎀나무만 있어요. 그 사막에 자생하는 아주 그 빈약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건 정말 극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불효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너무 큰 은혜 뒤에는요, 사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내 조상들. 내 조상들은, 엘리야가 이때 생각했던 조상들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런 분들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토록 큰 나락, 실망으로 빠지는 이유는요,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아파트는 평수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나는 차는 배기량이 이 정도는 돼야지, 나는 내 자녀들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극히 세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요, 그러면 받은 은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무의미한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로까지 우리의 자리가 추락할 수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런데 그 나락, 가장 높은 정상 갈멜산에 올랐던 그가 가장 낮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실 우리는 다 그 나락에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놀랍게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어루만진다라는 한국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어루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세미한 음성이에요. 결국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까지 엘리야는 계속 불평합니다.
어루만져도 그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루만짐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좀 먹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뭐요? 자고 먹고 또 자요. 그러니까 또 와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또 뭘 먹여요? 떡을 먹여요. 여러분, 이 떡이라는 게 사실 너무 상징적이고 알레고리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엘리야가 관계되는 떡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 그런가 하면 사르밧 과부의 그 한 줌밖에 안 남아있던 그 밀가루 통해서 계속 나오는 그 떡, 그리고 또 이 천사가 갓 구운 떡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 떡은 다 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하신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자신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 떡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그 떡을 천사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을 매일 먹으셔야 돼요. 매일 먹으셔야 돼요. 물 한 병이 있더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기준치를 정하고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설교를 보면요,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뽑는데 가장 선호하는 단어 하나 있어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서 설교 제목을 뽑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어떤 심리학적 접근, 그것이 전혀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울증 증상이거든요. 여러분, 우울증 빠지면요, 잠이 없어진대요. 첫째, 잠이 불규칙해지고요. 그리고 둘째는 음식이 맛없고요.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욕 상실, 사기 저하. 예. 뭐 자는 것도 먹는 것도, 그리고 뭐 삶이 허무해요. 밑도 끝도 없고 목표도 없고 왜 사는지, 그냥 살아지는 건지. 사실은 말씀 없는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쫓아야 할 것은 철저히 세상 것밖에는 쫓아야 할 게 없어요. 공허해요. 텅 비었어요. 그게 우울증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거의 다 누구든지 한 번은 다 경험한다 하죠. 심지어 현대인의 3분의 1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우울증의 모든 원인과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그들은 이런 우울증.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를 피정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피해서 마음을 정념, 피세 정념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을 피해서 마음을 모으는 거죠. 사제들은 1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꼭 피정을 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 안식년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사역 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밥맛이 없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는데 잠도 안 오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을 얻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갔어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훈을 주세요. 그런데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찾은 곳은 굴이에요. 굴. 9절 보시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굴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다 싫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는 그렇게 먹고 자고 먹고 잤지만 회복이 안 돼요. 회복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환상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삶 속에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선의 목적이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선순환으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계속되는 불평,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만 경험하실 수 있는 내밀한 경험이에요. 그것은 목사가 주는 위로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시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정결한 마음 그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나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의 7천이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밑에 가면요. 7천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완전수, 1000이라는 충만수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숫자, 내가 섭리 중에 따로 세워놓았다. 6,999명을 지난 7,000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숫자가 7,000명이 됐던 7만 명이 됐던 단 한 명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남기신 영혼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영혼 너 외에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나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크든 작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찾아오신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뭐 이런 말 하면서 말이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도 흔하게 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지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사소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오고 있으면 그것 하나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보여주신 건 바람이었어요.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호렙산 아시죠? 호렙산은 성지순례 가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바위산이에요.
바람이 바위산을 가른다고 본문이 말씀하세요. 그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성령의 바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중에도 지진이 나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 왜 하나님 좀 크게 말씀하시지 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세상을 다 뒤집을 만한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엄청난 불이 내려서 850명의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였으나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에도 불에도 지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음성을 찾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 매일매일의 큐티상 앞에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한 예수의 보혈로 써내려간 피의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대하는 자, 그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때론 여러분 작은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는 삽니다. 엘리야는 다시 깨어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요, 저는 목사지만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들 통해서 들어요. 지금 오늘부터 제가 다시 큐티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후에. 여러분, 큐티 테이블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요, 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철야 예배 끝나고 저희 권사님 집사님 모시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냥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 저에게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서로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만큼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름 부을 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은요, 반드시 성령과 함께 역사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요즘 수요일 강의하는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무장하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늘 말씀드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오른손에 들려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말씀의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령과 짝이 돼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 우리의 심령 골수는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의 뿌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인간인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올린 두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엘리야예요.
그토록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이지만 그도 인간인 거예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하지만요, 설교할 때는, 올라올 때는 이런 심정으로 올라요. 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설교 들으면 다 뒤집어질 거야. 근데 뒤집어지시는 게 아니라 깊은 환상을 보세요. 두 눈을 고요히 감으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럴 때 사실은 우리 굉장히 실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야, 열매 맺는 교회라고 있는데,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은 쉽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 삶 속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좀 살아야지 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더 베풀고 좀 하는데, 상대방은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은 거야? 뭐 이런 반응. 너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비아냥거리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혹시 없으세요? 저는 평소에 별로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좀 변하게 좀 살려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제일 먼저 저를, 왜 그러세요, 아빠?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실망치 않으셔야 돼요. 인간이면 실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음성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주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시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세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나가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기적이 아니고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기름 부으심 속에 그도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큐티하는 큐티 자리고, 그리고 큐티 자리의 결과로 열매로 맺히는 여러분 오후 예배 큐티 자리예요. 근데 저도 좀 은혜 받으려고 오늘부터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요. 한동안 안 들어왔더니 제가 좀 메말랐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은 오직 살리는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여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표현하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가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음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앞두고 늘 변함없이 빠뜨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주의 음성으로, 그것이 세미할지라도 나의 모든 세상의 우상과 내가 세우는 가치와 기준에 매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얽매여 있던 마음들의 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 들으시면 겉옷을 얼굴로 가리우는 겸손함 속에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아합이 그 이후에도 계속 범죄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죠. 오늘 큐티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요, 저거 내 채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요. 저거 내 채소가 됐으면 좋겠다. 채소가 좀 멀리서 왔나 봐요. 시들시들해서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저기서 재배해서 싱싱한 채소 먹자. 그런 거였겠죠. 그러나 사실은 말이죠, 그가 그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식음을 전폐할 일이 아니에요.
그가 사실은 그 앞에 엘리야에게 엄청난 질책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십시오.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 말씀에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채소밭 때문에 금식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삶 속에, 생활 속에 걸쳐있는 조그만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뭐죠? 하늘로부터 그들이 경험했던 그 비죠. 성령이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기름 부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이 지시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이거였어요.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기름을 붓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을 그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엘리야는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한편의 모든 이야기는 성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담고 있어요. 어떤 한 부분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어우러져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큐티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하나님 사랑이고요. 우리가 테이블에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이 행하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대하는 모든 태도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떡, 성령, 기름 부으심, 다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음성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이 한 곡 생각이 났어요.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늦었지만 결심송 5분이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이 기도인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엉뚱한 기대치를, 기대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으로 인해 염려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어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세미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큰 바람과 지진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더 깊이 하루하루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그 깊은 웅덩이, 그 죄악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늘 주의 세미한 음성 듣고 그 음성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을 살고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